저희 아빠는 늘 화를 안 내시고요. 항상 사랑으로 그래도 보살펴 주세요. 언제나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어떤 아빠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지금같이 아빠가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는요, 그냥 저희 아빠가 일 때문에 저희랑 자주 못 계시는데 그냥 저희랑 같이 있을 때 그 시간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같이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얘기한다는 시간을 막 늘린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한국에 계셔서 여행을 잘 못 다니는데 좀 미국 오시면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난 아빠의 이런 점이 좋아요. 저는 아빠의 자상함이 좋아요.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유머 있는 모습도 좋고. 각오라면 일단 하나님 당연히 잘 섬기고 주님 말씀으로 가족을 이끌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 열심히 해서 와이프 고생시키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가정적인 아빠,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바로 선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아이들의 아버지의 상은 저희 남편이 저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의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할 수 없고 우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잠재의식 속에 잠겨진다고 하는데, 아빠가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우리 아이들도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같이 함께 가는 저희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넷째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신랑이.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지키고 또 지금처럼 성실하고 또 충실한 남편으로서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주말마다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빠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와이프 말에 항상 잘 호응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시간 날 때마다 잘 챙겨서 같이 운동도 나가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요. 또 우리 와이프한테로서는 이제 집안일 좀 도와주고 와이프 말 잘 듣는 그런 말 잘 듣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넷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들 넷을 키우느라 어려운 일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아버지란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특권을 듣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라는 그 호칭을 듣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예. 한 인간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또 그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에 헌신하는 아버지의 특권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 아버지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하루하루를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결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는 아버지, 딸을 잘 돌보는 아버지, 그분들은 소중한 분입니다. 예. 미국의 유리 브레너라는 박사님이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오늘날 미국 가족들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를 다룬 소외의 원인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그 논문에서 부모의 사랑을 손상시키고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리더십과 사랑을 박탈하는 오늘날 세상의 환경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중에 하나는 이 경쟁사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이 경쟁사회에 치여가지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정을 저버리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관계라고 그분은 강조합니다. 예. 중년층의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고작 하루에 평균 37초에 지나지 않는, 두 사람이 접촉하는 횟수도 하루에 평균 2.7회인데 한 번 접촉할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10초에서 15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 유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관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하나님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아이들이 앉아라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태도와 가치와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 걸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전수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리더십과 관련돼서 세 가지 중요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든 책임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아멘이 없습니까? 왜?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본 책임을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읽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사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이 시대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남자들은 최선을 다해 가족을 돌보는 거룩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아내의 요구나 바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책임을 회복할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뭔가 아버지다운 리더십을 기대해요. 예, 아버지는 키도 커요. 아버지는 몸무게도 육중해요. 아버지는 목소리가 벌써 묵직해. 그러나 아버지에게 자녀들은 무언가 아버지의 리더십을 기대해요. 예.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아버지에게 맡겨요. 예. 물론 아버지가 불순종한 자녀들을 막 닥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교육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예. 오늘날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특별히 미국의 남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상 유례없는 그들의 정서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사회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내면에 알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자라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성의 남성됨의 훈련을 아버지들이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아들들이 영혼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어느 시대보다도 심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부재 때문에. 예. 이 남자아이들, 보이들이 여자아이에 비해서 학습 장애를 일으킬 확률은 6배가 많대요. 6배가 높다고요.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도 3배가 높다고요.
정신질환에 일으킬 확률도 4배나 높다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자폐증, 성중독, 알코올 중독, 야노증 같은 반사회적인 질환에 빠질 확률이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비행청소년 관련 재판자의 77%가 남자아이들, 15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여자아이들보다 2배가 높다는 거예요. 전체 미국의 자살자의 80%가 25세 미만의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소년법원에 드나드는 95%가 남자아이들. 이들에게 아버지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이 땅에 이러한 범죄 현상과 아이들의 이러한 정신적인 이상 현상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인간의 리더십, 인간들은 리더십을 시험을 한대요. 인간의 천부적인 기질은 어떤 이 권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완고함이 있대요. 그래서 1살 때, 생후 1살 때부터 이런 것이 처음 드러나고 생후 2살 때는 어린아이의 성격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령을 불문하고 누군가 이 권위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어떤 거역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성향을, 이러한 인간의 죄된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오늘 아버지가 제 위치를 찾을 때 아이들이 수은화될 수가 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남자 아이들에 의한 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의, 남자 청소년 아이들의 총기 사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찰스톤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9명의 흑인 우리 교인들에게 총기를 가하고, 목사님에게 총기를 가했던, 총격을 가했던 범인이 20살밖에 안 되는 에틴 백인 청년이 오늘 콜로라도, 리틀턴, 아카소,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일어나는 청소년의 총기 사건들, 대부분의 저지른 비행의 주범이 남자아이들, 보이들. 살해 동기를 물으면 I don't know.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했냐.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남자아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 분노를 잠재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들이 그 남자아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훈육을 시키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 이들에게 오늘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들이 절망의 그러한 골짜기에 빠져들겠어요? 비행의 늪에 빠져들겠어요? 오늘 아버지들이 제 위치를 찾아간다면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내 아이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남자아이들을 훈육시키고 이끌어줄 아빠의 존재가 있다면, 남자아이들에게 남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가 곁에 있다면 그들이 그토록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죄의 늪에 빠져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들이 차세대 남자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멘토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른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리더십으로 양육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 딸들이 오늘도 동영상에서 봤지만 아버지의 진정 아버지됨을 보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해요. 아버지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롤모델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아내들이 지켜보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남성으로서의 남성의 롤모델을 아들들은 보기를 원해요. 아버지들이 남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외면할 때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아들, 딸들은
흔들리고 혼돈에 빠지고 그리고 병들어 그리고 총기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 디도서 2장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은가 단정함과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아이들이 지켜보는 부모의 행동은 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 영향. 우리의 행동이 좋든 나쁘든 아이들은 우리를 카피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카피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아버지, 당신은 나의 모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모델입니다. 우리 가부장 문화에서 자라난 우리 대부분 우리 세대, 지금 저희 같은 50대 60대의 남성들은 사실 좋은 아버지 되는 것, 좋은 남편 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 그런 가정사역이 없었습니다. 누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남자가 어떻게 남자답게 살아가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가족의 생계만 책임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월남으로 그리고 서독으로 그리고 돈을 벌러 떠나신 거예요. 언제나 가정과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에 전담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이 가정 목회라는 것이 없어요. 가정이라는 것을 가정의 다이내믹을 잘 알지 못해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우리 한국에 지금 은퇴하는 세대들, 지금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은퇴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가정을 몰라.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도 몰라. 아내와 어떻게 곰살게 사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가정에 돌아오니까 어느 날 가정에 나그네 신세가 된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갈 올바른 아버지에 대한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냥 일 중독에 빠져서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40대, 5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적인.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가족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가. 최근에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아버지들이 경제력을 상실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또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권이 상실되고 이민가정의 절반 이상이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 또 노후생활비의 부담, 이거 다 아버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메어있는 어깨의 그 부담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위력이라는 책을 헨리 빌러라는 분이 썼는데 거기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부권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 가정은 커다란 위협에 처해 있다. 그것은 아버지들이 과거에 가졌던 부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들이 사회에서 오는 무수한 압력과 경쟁에 시달린 나머지 그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잘 양육하는 엄청난 힘이 자기에게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이러한 남성의 위기, 아버지의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심리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직장 남성의 10명 중에 6명이 남자다워야 된다는 과도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기혼 남성의 90%는 내가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맨스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남자들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첫째로 깨어있으라. 어디에 깨어있으라? 하나님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하나님께 깨어있으라. 우리 여성들은 영성이요 굉장히 깊은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잘 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남성들도 하나님께 깨어있기 위해서는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모턴은 묵상은 영적인 인간이 스스로 항상 깨어있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다. 예. 남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남성들도 바이블을 들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오늘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때 이 가족관계도 잘 이끌어가고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 있게 이끌어가는 걸 남자들도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이 여호수아의 제사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남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소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그분이 아버지와의 그 한 맺힌 관계 때문에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무덤에 가서 그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한을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적지 않은 이 남자아이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조차 없는 상황의 사람, 그 결과 많은 소년들이 깊은 상처와 분노에 빠져 있어요. 이러한 이들의 상처와 분노는 미래의 가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자녀에게 분노를 입으면 그 자녀들이 그 상처를 되물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제 위치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 후손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상처는 사실 가정에서 시작돼요. 가정이 우리 인간의 상처의 출발점이에요. 더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남성들도요, 가족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퍼붓던 그 폭언들, 그 저주의 말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평소에 자기 언어를 잘 이렇게 자기 감성을 다스려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해야 돼. 예,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자녀들이 다 아버지가 유머러스면 좋겠다, 아버지가 좀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모든 아버지들만 따라하세요. 엄마들은 따라하지 마요. 예,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맙구나, 할 수 있다.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있다, 자랑스럽구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긍정적인 감성의 말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엔진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자녀들이 축복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서툴어도 자주 아버지들이 해줘야 돼요. 예, 습관이 돼요. 성령님이 모든 아버지의 대화와 언어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젊은 세대를 보면 참 고마워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자상스럽게 친구처럼, 또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구처럼 대하고, 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고. 우리 때는 그거를 못 배워서 그걸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왜 그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못해. 근데 젊은 애들은 잘하는 거야. 또 아까 봤잖아요. 아내에게 잘 보여야 된다. 얼마나 가득한 마음입니까?
우리 나이 드는 아버지들은 아유 저런 쪼다 같은 녀석이 어딨나? 아닙니다. 그게 새 시대의 아버지들. 그렇게 해야 돼. 미국을 살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제 위치를 회복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남성 목회가 필요해요. 남자들끼리 영적 활력과 그리고 우정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해요. 소그룹 모임, 기도 모임이 필요해야 돼요. 술자리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영적인 우정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그러한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프라임스 키퍼라는 모임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손에 손, 남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의 남성의 잘못됨을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모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활성화시키고 아버지의 학교가 세워지고, 또 우리 남정사역, 그리고 우리 기독실업인의 일터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남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남자들도 좀 영적인 프렌드십을 나누고, 그래서 진정 영적인 우애를 맺고 격려하는 모임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와 직장에 번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교회의 선교와 리더십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다운 남자들이 우리 연합교회에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이 성적인 방종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때에 남성들이 특별히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남성들을 향한 성적인 유혹은 이건 무차별적이에요. 무차별적. 오늘날 수많은 인쇄물, 텔레비전, 인터넷,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음란물이 얼마나 홍수처럼 넘쳐나는지요. 특별히 남자들은 시각에 약한 것 같아요. 시각이요. 남자들은 선정적인 영상들을 눈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머리가 이렇게 조금 가요. 그리고 그 내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남성들의 이 성적 충동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엔진이 발동되는 경향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성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은밀한 전쟁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이 가지는 이러한 욕구를 잘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저 인간 동물이다. 아니, 잘못. 남자들이라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 이 남자들이 모였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남성 기도 모임에서 이러한 정력적인 충동이 얼마나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해롭니. 그래서 솔직히 난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야 돼.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서로 지질되게 얘기해.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활성화돼야 돼. 그래서 남성들이 남성을 훈련시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다는 헬라어로 스테케테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견지하다. 이 남성이 살아나면은 교회 공동체가 살고 가정 공동체가 살아. 남성의 리더십에 가정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모데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남자들도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분노와 다툼을 벗어버리고, 디모데서 2장 8절 한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남자들은요, 얼마나 주도성이 센지 몰라요. 자기의 체면이 손상되고, 그런 막 여지없이 막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막 싸우려 들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분노와 다툼 대신에 거룩한 손을 들여 남성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거룩한 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손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남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가정이 변화하고, 그리고 직장과 비즈니스의 현장이 변화하고, 남자들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건하십시오. 강건하라,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능력이 있다. 근데 이건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강건함은 전인적이에요. 세 가지 강건함을 얘기했어요. 첫째로는 영적인 강건함. 예. 남성들이 무슨 마초맨처럼 이렇게 근육이 그런 건 강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성을,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운동이 영적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적 건강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식사회예요. 과학시대, 정보사회.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도태하고 생존 경계에 밀려나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 전문 분야에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너무 세상이 바뀌고 너무 세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학습하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비즈니스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남자. 오늘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강건이 필요해요. 우리의 몸은 이거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의 건강과 함께 육체적인 강건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 1월부터 우리 영과 육이 회복되는 교회의 캐치프레이를 안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플랜도 하고 또 교인들이 학습받고, 그래서 좀 교인들이 굉장히 음식 먹는 것도 조금씩 절제하고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가정공동체 그 전교인 체력 증진의 날에 그 샐러드 컨테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샐러드도 잘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면 우리의 영성도 시드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 육체가 강건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요즘에 아틀란타 한인사회도 그 지도자들이, 리더들 죽잖아요. 병이 나서 죽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음식 잘못된 거 자꾸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햇빛을 쬐고, 그리고 내 마음을 신앙으로 잘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몸을 통해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 술을 집어넣고, 그것도 하드리코를 집어넣고,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그러면 우리 새끼들과 우리의 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돌봐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전 가족들의 생계와 미래의 운명과 내 아들, 딸들의 미래의 복리가 담겨있는 이런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건강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는 건강하게 살도록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 산물이기 때문에, 오 하나님,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 아버지 날에 우리 연합교회 모든 아버지들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강건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며 아버지로서의 제 위치를 확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